오늘 3년인데 숫자는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딴 때보다. 보통 한 6분 이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그죠? 맞죠? 항상 찬송하면 특송하면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4분이 하셨는데 기죽지 않으려고 4분이서 한 2사람 몫씩 했습니다. 2사람 몫씩 잘하셨는데 예? 뭐라고요? 사람만 타고 잘하는 게 맞아요. 전곡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엄집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인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뭐 만들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천주교 신자들이 참 많이 죄송합니다. 참 무식해요.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은 심지어는 나를 비교서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장이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를 빗대서라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믿을까요? 못 믿습니다. 믿고는 싶을지 모르겠어요. 못 믿어요. 그리고 또 믿고 싶다는 말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말도 안 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 어떻게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 안 하신다 막 짜증낼 때 많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뭐 딴 사람이 믿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근데 내가 믿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결국엔 모든 인류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언젠가는 금방 다가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는 1원만 달라고 요구하셔도 돼요. 아니면 10,000원만 달라고 요구하세요. 10,000원만.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죠. 10,000원 가지고. 아니면 100만 원만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많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걸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을 볼 날이 금방 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드리는 3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옛날에 전화나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을 그곳에 가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까? 그곳에 가지 않고 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볼 수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땅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땅 위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땅 속에 저팔계라면 땅 속으로 휘짓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팔계가 아니에요. 땅 속으로 휘짓고 돌아다닐 수 없어요. 땅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번째 질문 드리겠어요? 공기나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죠. 공기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불어보세요. 보이나? 바람 부는 바람 부는 거 보세요. 먼지가 진짜 많죠. 그죠? 여기 정말 먼지 많은 동네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기 서울 한복판에 사신 분들이 우리 동네 오면은요 공기 좋다 그러더라고.
내가 봤을 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서울 한복판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닙니까? 여기가 낫습니까? 미안합니다. 여기가 좋답니다. 여기서 사세요. 여기가 천국이니까. 공기 이런 거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르면 못 봐요. 공간이 다르면 못 봐요. 시간과 공간의 리미티드가 다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한계죠.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또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간격이 있어요. 일정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제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공기처럼 내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기보다 더 정확하시잖아요. 산소는 없는 것도 많아요. 지구만 거의 우리가 살기 좋은 딱 좋은 산소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 공간 밖으로 나가면 산소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소처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속에 계셔요. 공기처럼.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신 거예요. 육을 가진 자는 영적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가운데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바글바글 거려요. 숨 못 쉬어요. 막 천장 꼭대기에 매달려 있고, 막 기둥에 매달려 있고, 여러분들 째려보고 있고, 그게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천사들이 와서 막 쪼아댑니다. 새 부리처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걸 막 피부적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스랍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굴이 다양해요. 얼굴이 한쪽의 얼굴은 송아지 영상이야. 한쪽 얼굴은 독수리야. 한쪽 얼굴은 사람이야. 한쪽 얼굴은 사자 얼굴이야. 눈만 수두룩해. 눈만 바퀴가 막 돌아가고 있어. 심지어는 여러분 그걸 다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완전 괴물이에요. 괴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그 뭐죠? 그 만화 같은 데 나오는 공상 과학 만화 같은 데 나오는 이상한 괴물들이 막 판을 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안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매다 죽은 귀신이 목 없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맨날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명숙 권사님, 밤길이 무섭지 않을까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게다가 목만 돌아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엄상기 집사님, 엄상기 집사님 어깨 위에 있는 분을 보셔야지. 엄상기 집사님 안 보이십니까? 그분이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인다는 게 괴로운 거예요. 보인다는 게 어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제 다 보입니다. 왜? 그때는 우리도 시공간의 제약을 별로 받지 않아요. 거의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때는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 벽 사이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이런 장애가 있어. 사람의 장애가 있어. 물질의 장애가 있어. 시간의 장애가 있어.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 모든 장애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되니까 같이 니나 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한껏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믿겠다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볼 수 없는 장벽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안 보는 게 어떤 때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첫째, 특별한 상황을 얘기해요. 특별한 상황에서 볼 수 있어요. 성령의 특별한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원경이라든지, 여러분 현미경이라든지,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죠. 현미경은 작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특수한 것을 볼 수 있듯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상황이고 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못 보더라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볼 수 있다. 영원히 볼 수 있어요. 그때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싫든 좋든지 하나님을 영원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느끼시죠, 여러분들? 바람이 불잖아요. 이 바람이 지나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때요? 마음이 아까 찬송 불렀죠? 뭐라 그랬어요? 평화로다 불렀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평화로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아까 찬양 들은데 나는 평안하지 않은데 3년 전들 뭐가 좋다고 저렇게 평안하시다 그러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신 분은 이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평안이 내려옵니다. 어디서 내려와요? 평안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봤습니까? 평화가 떨어지는 거 눈에 보신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 안 보셨으면 말아요. 안 보셨으면 말아요. 도대체 여러분 보십니까? 보여지십니까? 근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험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된 평안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노래 부르는 시간만큼은 참된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왜 괴로우십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괴롭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떠십니까? 시간 지난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졸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 딴 생각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세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4월 26일 이 주일 오후 3시, 딱 정확하게 3시네요. 3시를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하게 되네요. 하나님 살아계신. 오늘 유민이가 또 아침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저 오늘도 대상 받았어요, 어제도. 걔는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항상 나팔을 진짜 잘 불러요. 나팔을 얼마나 잘 불는지 막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그거부터 딱 하는 거예요. 인사 딱 하고 가까이 오면 상 받은 거고 그냥 가면은 지나간 거예요.
가까이 오면 상 받은 거예요. 대상이 막 무슨 네 집 강아지 이름인지 유민이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전체 대상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겸손하게 하시나 보다. 전체 대상 못 받게 하고. 점수 차이가 몇 점이야 이번에? 그랬더니 0.5점이에요. 0.5점.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1부에도 오시고 2부에도 오시고 3부에도 오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 이게 3부 예배 때는 우리 안수 집사님 아드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지난 한 2, 3주 전에 왔다가 또 온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 예배 끝나고 좀 얼굴 좀 가까이서 보고 싶었는데 어딘가 없어져 버렸더라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예배 드렸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였어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로운이가 언제 걸을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데 앞으로 몇 개월 후에 걷는데, 아니 로운이가 작년 10월 1일 생인가 이렇게 되는데 언제 10월, 11월, 12월, 1, 2, 3, 4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한 3, 4개월 후면 걷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9개월 때부터 걷기 시작했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빠른 아이들은 뭐 10월. 근데 남자애가 그렇게 빠를 수 있을까? 혹시 로운이가 여자아이였나? 이 목사님도 혹시 검사해봐야, 검사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자애가 빠르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권사님. 남자애가 그렇게 걸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커왔다는 거야, 권사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요. 맞습니다. 예, 어찌됐든,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4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그 근심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들 그 앞에서 살아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근심, 어떤 걱정, 어떤 염려,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자꾸 맡기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시작도 주님 손에, 과정도 주님 손에, 마치는 것도 주님 손에.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평안이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아니 52주 내내 봉사하시는 분, 변함없이 애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네,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등장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텔레비전과 같습니다. 텔레비전이 뭐예요? 방송에 쏘아주는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도 머리에 베고 주무세요. 그럼 성경 말씀이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걸 또 고지것대로 믿고 또 이것만 베고 주무시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무시기 전에 한 구절이라도 보시라는 뜻이에요. 나는 왜 영적인 존재가 안 될까? 나는 왜 거룩해지지 않을까? 간단하죠. 성경 말씀 안 읽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단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세요. 단 한 구절이라도.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날 밤에 성경을 읽고 잤을 때였어요. 잠자기 직전에 성경을 다 읽는데, TV 보고 자잖아요. 그 TV에서 나왔던 악마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도 못해요. 경험해 보셨나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자인 것 같은데 억지로 안 웃으려고 막 애쓰는 것 같아요. 들킬까봐. TV 안 보고, TV 보고 자면 어떻습니까? TV를 보고 주무시더라도 일단 마지막 단계에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주무시라니까요. 그리고 성경 머리맡에다 두고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어떤 분 이렇게 제 후배 중에 투시의 은사를 받은 후배들이 있었어요. 투시의 은사.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못해요. 투시의 은사. 그 제가 물어봤어요. 얘, 내 마음속도 보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두려웠어요. 다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다 본다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게 정확하게 또 맞추더라고. 그랬더니 걔네들 하는 말이, 너무 안심했어요. 형,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안 보여. 이야, 이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야, 근데 니들이, 내 믿음이 니들보다 좋다는 거 어떻게 알았니? 형님은 성경을 알잖아. 이러더라고요. 성경 앞에서는요, 마귀들도 쫓겨나가는, 귀신들도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파워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30 운동하라 그러니까 30분 못 읽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읽어보세요. 10분을 읽더라도. 그건 하나의 내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30분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30분 넘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떤 때는 1시간도 읽는 거예요. 어떤 때는 2시간도 읽는 거예요. 어떤 때는 1분도 읽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한광대하게 역사하십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세요.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읽고 시작해보세요. 읽으면서 지나가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성경 읽고 맞춰보세요. 찬송 부르시면서. 아까 469장 그거 불러보세요. 집에 가셔서 또 한 번. 여기서만 부르지 마시고. 여기서 부르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부를 때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만 쳐다봐? 그래서 못 부르겠어. 근데 집에 가면 하나님이 보여. 찬송 부를 때. 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주하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신령이 뭡니까? 신령이 뭐예요? 거듭난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에요. 스피릿은 스피릿인데 홀리 스피릿은 아닙니다. 내 영을 얘기해요. 마이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건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진실로.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정말 엉뚱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피조된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태초,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태초 이전의 태초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온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온 세상을 지켜주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말 안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자불안색인 거야. 맨날 판단만 하고 있어. 여러분, 실행에 옮기세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자식들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자식들이 찍고 까불어요. 뭐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까붑니다. 내버려 두세요. 네가 언제까지 하는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딱 증거하는 거예요. 무섭도록. 너 그러다 지옥 갈 수도 있어.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아이야.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 대상이 되시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존귀하신 예배는, 그래서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품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왜 예물을 바치는지 아십니까? 예물은 우리의 제2의 생물이에요. 제2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심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아버지께 심어보세요. 하나님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농사,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삭의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김시영 장로님, 이삭의 직업이 뭐였나요? 예? 목동이었어요, 목동. 목자였어요, 목자. 근데 뭐에 따랐어요? 조성미 장로님, 뭐에 따랐어요? 그랄 땅에 가서? 뭐 했어요? 이삭이 뭐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예? 예, 우물 팠어요. 또 뭐 했어요? 예? 아들은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성경 뭐 곤들면 하는데 주민이 혼자 손을 다 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랄 땅에 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저 우물바닥. 그 조장노님하고 똑같은 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랄 땅에 가서 뭐 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농사. 직업이 뭐였다 그랬어요? 김시영 장로님, 뭐 했다 그랬어요? 그랄 땅에 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우물파다는 얘기 왜 자꾸 해요? 도대체 우물파다는 얘기.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참 신기해요. 몇 배의 소출을 거뒀어요? 조장로님, 몇 배요? 100배. 100배를 거뒀어요. 100배. 장로님, 만약에 그게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조장로님께서 그럴 리 없죠. 기아자동차 간두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100배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 장로님이 안 했던 사업이에요. 한 번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사자도 모르시는, 우리 조장님 딱 봐도 누가 사업가처럼 보입니까?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00배! 입이 안 닫히죠. 입이 안 닫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100배! 100배. 제가 늘 기도한다 그랬죠. 뭐라고 기도하는데 11조 1000만 원씩 하는 사람들 한 100명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조장님이 거기에 딱 그냥 대본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대본.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뭐 요즘엔 더더욱이나 뭐 되네 안 되네 막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머니 먼데이인가 하는 머니 먼데이인가 하는 무슨 그 경제 저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키 플랫폼이라고 하는 포럼을 냈어요. 외국에서 한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어요. 다 학자들이고 내노라는 사업가들이었어요. 담대한 실행을 주제로 올렸어요. 백투 제로.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백투 제로. 그리고 제 주제가 뭐냐면 볼드 익스큐션이었어요. 이 볼드라고 하는 말은 대담한, 담대한 이런 뜻이에요. 담대한 실행을 갖추자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담대한 실행을 갖추려면 기업이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업이 살아나면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안했어요. 첫째, 한국의 기업이 잘하는 것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기업이 추격자에서 2011년 이후로는 선구자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누굴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델이 돼야 돼요.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하는 거 찾아내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것을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새로운 실험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국이 내건 거면, 한국이 발명한 거면 세계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실행을 하려면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자는 거예요. 평가를 멈추고 웬만하면 판단을 멈추고 판단형에서 위임형으로 바꾸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짜고 짜내서 가져왔을 때 그것이 설령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한번 실행에 한번 옮겨보자. 그러면 한국 기업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키 플랫폼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가장 존귀한 걸 아버지께 드리셔야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방면으로 잘 섬기셨습니까? 그 방면의 강점을 살리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가장 존귀한 걸 아버지께 드리셔야 됩니다. 왜? 예배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걸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9절 11절에 있는 말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24장로들 상징성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반석 위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24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를 돌리네.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늘의 능력을 내가 거머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혁신의 바람을 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새로운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면 그 바람을 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성해지고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성경의 표현.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 히브리서 12장 9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거늘 그랬어요. 육체의 아버지가 그런다 할지라도 공경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한들 아버지를 멀리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세요. 고린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여러분들 망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통치주이시며 동시에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9편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영이 앉으셨다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심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Now,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럼 미래가 밝아집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7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죠.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방 이민족들을 쫓아내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8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7번째에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해요. 시작은 이 드라마 작가들도 맨날 쓰더라고요.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시작 미약이에요. 미약에서 하나님이 창대하시니 미약에서 창대로 바꿔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통치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영원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제일 행복한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듣고 배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나누셔야 돼요. 나누어야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나누세요. 오늘 말씀 꼭 나누세요. 누가 한 사람 붙잡고라도 나누세요. 남편 붙잡고도 나누세요. 아내 붙잡고라도 나누세요. 여러분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가르치거나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눌 사람이 없으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야 돼요. 가상의 소그룹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가상의 소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할 사람도 없으면, 여러분 나눌 사람도 없고 기도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대상자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대상자를 달라고, 전도할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리더십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리더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흉보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봉사하셔야 돼요.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뭐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나는 예배의 봉사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배 전에 오셔서 줄이 맞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쓰레기는 떨어져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주워야 됩니다. 누가 늦게 오는가? 늦게 오는 사람 일찍 오게 해야지. 명단 작성해야지. 하나님께 일러야지. 목사님에게 일르지 말고 하나님께 일르는. 하나님 저 사람 늦게 옵니다. 일찍 오게 해주세요. 그게 예배 리더자예요. 예배 봉사자입니다. 아니면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죠? 찬양대로 일찍 오셔야 돼요. 10시까지 오셔야 돼요. 늦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지휘자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달란트가 하이라고 해서 하이 톤 높이시면 안 됩니다. 멈춰. 그럼 멈추셔야 됩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사로서 봉사합니까? 아이들 영혼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뭐가 좋아할까? 사탕을 좋아할까? 주머니 속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늘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애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탕 아니면 초콜릿이면 그냥 갑니다. 가요. 진짜 가요. 찾아내셔야 돼요. 왜? 내 아이들은 부응하지 않을까? 내 반은 간단합니다. 주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만 열심히 사탕 먹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만 사탕 먹네?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봉사입니다. 교회 청소, 이 즐거운 마음으로 휘파람 불면서 하셔야 돼요. 오늘 나밖에 없네? 기쁨으로 하셔야죠. 딴 때는 1시간 봉사할 거 2시간 봉사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뭐든지 즐거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이후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봉사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의 봉사, 전도의 봉사, 여러 가지 봉사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연구에서 제가 뭔가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놓으라 그랬어요. 전도해야 되겠더라고, 전도. 콩나물 전도를 하든지, 찐빵 전도를 하든지, 팝콘 전도를 하든지, 뭔가 사람들이 줘야 된대. 마크 찍어가지고. 무슨 마크일까요? 하늘문 교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마크 찍어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사람이 오느냐?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매주마다 기도하고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욕심내세요. 선한 욕심.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 다음 주라 그랬나요? 다음 주에 하신다 그랬나요? 다음 주부터?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이면 전도하셔야죠. 모이면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죄송합니다. 별로 그렇게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요. 전도하러 나가실 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그걸 결정했다는 말을 듣고. 그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건강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택하자고요. 전도하러 나갈 때가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앞으로 5월, 6월 달은요, 전도와 기도 이 두 가지에만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씀 보셔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말씀 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실행하는데 전도와 기도에 실행하시면 하나님 담대하게 실행에 옮기자고요. bold execution. 담대하게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고요. 그러면 역사는, 좋은 결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품 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안겨주세요.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